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한 보편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사도적인 본질을 가진 가르침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의 본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으쌰으쌰 데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세상 얘기나 하면서 즐겁게 성도들 킥킥거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주님의 몸된 주님과 하나 된 교회라면은 거룩해야 됩니다.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사도적인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강단에 섰다 그러면은 세상 얘기 다 적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초대교회겠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순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하니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었냐.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담담하게 말하는 온전한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가 사람의 것이면은 사람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된 것을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각 붙어있는 지체들이 한 몸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목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 교회를 주관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눈가림만 하고 무엇인가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 제일 싫어합니다. 말 바꾸게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요소가 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쉽게 세상 사람 얘기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백날 예배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세기서 보면은 어때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둘 다 정성껏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많은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11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 니크로 순종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까지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 믿음으로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집에 나오고 놔두고 온 거 또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만나야 할 사람들 세상 걱정이나 막 하고 앉아있다가 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예배 목사님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세상 말로 안 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에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그거 허탕 친 거예요. 시간만 뺏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바짝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 그럼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워야 되겠죠.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알아야지. 알아야 온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 봉사, 교제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교제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마음 떠나서 살면서 알아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제, 또한 몸의 협력, 물질적인 구제활동, 오늘 성경에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10년 나왔는데 50년 나왔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그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나왔는데 변하기 시작해요.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모습, 예수 믿고 나는데 100% 변했을까요? 내 잘못된 행동이?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나가보니까 나쁜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끊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뒤도 내가 언제 저걸 안 했지? 언제부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끊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오늘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상태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사실상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서 하면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집에서도 혼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다 뺏기잖아요.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교육 없이는 배우는 것, 가르침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서로 교회 봉사 없고 교제 없어 봐요. 삭막하지.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끝나면 그냥 휙 가버리게 바쁘면 교회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삭막해요. 그래서 봉사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돌리지만은 그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잘 찾아보면 무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세상 지식, 교육을 잘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세상 지식 잘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초가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경건의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기초가 잘 될 때, 경건한 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서가는, 뭐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가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교회가 부흥됨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 교제, 기도에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두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표적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책자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반 성도를 통해서든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 욕심 줄어들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란 주님 마음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도라 해서 그냥 안수 받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목사라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 것에 욕심을 잔뜩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 이들이 가르칠 때 바르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제 자신도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안수 세례식을 할 때 12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 말씀을 전하니까 떨망떨망하게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은 데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그에게 이제 그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허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킨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 어떤 계산적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건 내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다 보니까 나보다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실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들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죠. 받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의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눴을 때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소망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너무 뜨겁다 보니까 욕심 없이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장윤 목사가 나타나서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너무 뜨거웠기에 재물에 욕심이 없었기에 다 팔아들었어요.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의 옷을 입고 한 마리의 양의 탈을 쓴 늑대여서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한 사람이었기에 결국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천국의 소망이 뜨거웠다면 그냥 재물 다 교회에 바치는 것보다 그냥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어느 한 개인에게 다 교회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과 같이 행함을 통해 부흥되었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정 교회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들어서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입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교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이기도 합니다. 한경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 안 하면 절로 부흥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싸움 안 하면 은혜만 넘치면 자동적으로 부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부흥한다. 이제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이런 교회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삼위일체 공동체입니다.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한 거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정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사교장, 서로 사교하는 사교장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바로 알고 예배를 바르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축복의 열쇠를 받는 우리 2024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